지금 우리는 아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가져다 온 나쁜 왕이었습니다. 결혼을 잘못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여인과 결혼한 뒤로 그의 신앙은 계속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아람 왕 벤하닷을 통해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통해 기대했던 것은, 그래,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능력을 떠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아합은 더욱 교만해졌고, 그는 나봇의 포놓은 개인 사유지,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개인 사유지까지도 욕심을 내고 나봇을 죽게 하고 포도원을 빼앗는 아주 나쁜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그 후 1차, 2차 전쟁이 끝난 후에 한 3년 동안의 전쟁이 없게 하십니다. 그 전쟁이 없게 하신 그 기간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였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아합은 그 집행유예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참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전쟁하지 말고 이 전쟁 나가면 분명히 지고 분명히 죽는다, 이런 말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를 통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던 것은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과의 연합동맹이, 군사동맹이 맺어짐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잘됐다, 이 기회에 벤하닷 아람 왕을 완전히 치고 길앗 라못을 점령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3차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우리가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살펴보았지만, 이번 전쟁은 아합의 최후를 맞이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아합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들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오셨어요. 한 인생이 태어나고 한 인생이 살고 한 인생이 역사의 뒤로 사라지면서 남긴 흔적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가야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지만,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왕이.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합니다.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번 전쟁에서 틀림없이 목자가 사라지고 그 목자가 기르던 양들이 흩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17절, 열왕기상 17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목자가 사라지고 양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합은 여호사밧 왕, 유다 왕에게,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한테 흉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길한 말은, 좋은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를 막 미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미가야가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는 것이 싫어서 미워했습니다. 미가야는 이번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이라고 전했었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를 미워하고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장을 한 거예요. 적들이, 아람 군대가 분명히 날 노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변장을 해야지. 그래서 평범한 군사로
가장을 하고, 그리고 연합 동맹을 맺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람 군인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생각하게끔 한 거죠. 자신은 변장해서 평범한 군인으로 출정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하고 평범한 군사로 가장을 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합은 끝까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숙명을 변경시켜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참 끝까지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목을 뻣뻣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합은 끝까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숙명을 변경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그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을 사람이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목을 휘두를 때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내 것이야, 날 믿어, 내 주목 믿어, 이렇게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돈을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대학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들어먹어요. 야, 주님 믿어야 돼. 야, 주님 믿어야 돼. 그 영랑 친구였는데, 그 영랑과 강진 친구였는데, 잘 안 들어요. 잘생기고 사람 좋아요. 말을 안 들어요.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야, 주님을 믿지 말고 나 주인을 믿어라. 왜냐하면 걔 이름이 주인이거든요. 전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말고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지금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아마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 은행 입사 동기가 전화가 왔다고 전화번호를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참 오래전에 입행 동기니까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쩌저쩌 전화했어요. 했더니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네가 목사 됐다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유명한 목사인지 아닌지 이게 인터넷을 쳐봤더니 내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야, 그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친구가, 입행 그 동기가 어떤 친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나 안수집사 됐어, 그러더라고요. 몇 해 전에 됐답니다. 몇 해 전에 돼서 잘 섬기고 있답니다. 꽃동산 교회에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꽃동산 출신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잘 계시냐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전화 끝에쯤에, 야, 나무야, 이제 친구니까, 나무야, 네가 나 결혼할 때 기도문을 써서 액자에 담아준 건 아직도 집에다 걸어두고 있다. 그때 나 주님 안 믿었었잖아. 근데 그 후로 주님 믿고 지금 안수집사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나는 그때 그 기도문을 써서 그 액자에 담아서 준 게 대단한, 나 잊어버렸어. 나 그래 줬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사 다닐 때마다 걸어뒀다. 그리고 내 아내랑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여튼 우리는 그냥 계속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믿는 사람은 믿을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거고, 믿은 사람은 믿게 해준 사람한테 고맙다 그럴 거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는 안 믿었어요. 그때. 지금은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얘도 인터넷에 제 이름 치고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나도야, 교회 잘 다닌다, 야. 주인을 믿으려고 했는데 주님 믿으니까 정말 좋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디선가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주렴, 주인아.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돈이나 건강이나 뭐 사람이나 이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뭘 하나 붙이잖아요. 똥고집을 부리는 거죠.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려. 그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지금 아합이 변장하고 나간들 그의 삶이 잘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요. 또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변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은 율법의 정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조목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어요. 식물, 채소까지도 10의 1조를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지만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율법의 조항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 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렸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나는 40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 했어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잊어버리고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그게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그게 변장하는 거죠. 두 가지 변장이 있죠. 하나는 변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변장이 있고 변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변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변장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다면 변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회개했었어야 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아합의 변장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한번 계속해 볼까요? 그런데 그 아합의 변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32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그와 돌이켜 싸우려 한다 이렇게 써있죠. 왜냐하면 아람 왕 베나답이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32명의 지휘관들에게 너희들은 딴 애들이랑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저 왕을 잡아야 돼. 왕 잡아야 돼 하고 지금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은 왕만을 잡기 위해서 왕 잡으면 또 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왕만을 잡기 위해서 막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거기 있으니까 저게 아합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여호사밧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틀림없이 저게 왕이겠죠. 왜냐하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의 왕복이었는데 아람 왕의 휘하에 있었던 지휘관들은 저게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려고 했던 거죠. 아합의 변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보고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죠. 아람 군대의 병거 지휘관들이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입고 있었던 왕복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사람이 걸치고 있는 것, 이 걸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타고 다니는 차나 입고 다니는 옷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의복이 그렇고 또 경력이 그렇고 학력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명함에다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기록하잖아요. 전에 했던 일까지도 기록하고요.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까지도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이름까지도. 크고 좋은 교회에 나는 이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계약을 해줘. 쓰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명함을 주고받기도 하고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겉모습을 드러내 보이죠.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판단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사귀다 보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잠시 감출 수 있지만 실체는 이렇게 계속 사귀다 보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겉모습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한계지만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오해, 여호사밧을 아합 왕이라고 생각했던 오해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저거 아합 왕 아니네 라고 하는 일들이 생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병거의 지휘관들이 32절에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이제 막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어서 병거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인 줄 오해하고 있었지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을 때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니구나 라고 쫓기를 그쳤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여호사밧이 나 아니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인가? 난 단지 옷만 입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정말 너 여기 오면 너희들 죽을 거야!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놀라서 쫓기를 그쳤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열왕기상과 병행 구절인 역대기를 찾아봐야 되죠. 역대하 18장을 보시면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하 이렇게 돼 있죠. 역대하 18장을 보세요. 역대하 18장을 보시면 거기와 병행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18장 31절. 그 앞에 부분은 뭐 눈으로 보시고요. 보세요. 31절 보면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역대하 18장 31절 32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의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지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럼 그 소리는 무슨 소리를 말하는 건지 알겠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예요.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적어도 아합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이 병거대를 몰고 막 날 잡으려고 오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얼마나 큰 소리를 부르짖었는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성경 NIV 영어성경에는 cried out이라고 써 있어요. 막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나만 잡으려고 와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치를 생각은 안 하고 다 나만 잡으려고 와요. 아람왕 벤하닷은 2차 전쟁 때에 사로잡혀서 치욕을 좀 당했던 것 같아요. 그 아합 왕이 자신을 죽일 줄 알았으나 형제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어쨌든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벤하닷 아람 왕 벤하닷은 이스라엘 왕을 잡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이 전쟁 치를 생각은 안 하고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이 병거를 몰고 나한테만 달려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통 왕들은 뒤에 쳐져 있고 뒤에 작전을 지휘하고 앞에서 막 1진, 2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추격을 상쇄시키고 또 아람 군대의 병거 지휘관들이 저놈 저거 아합 아니네 라고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거 아니구나 저거 이렇게 알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혹은
어떤 사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은 저래. 틀림없이 저 사람은 저 일을 했을 거야. 아니야, 했어.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런 거고 이것은 사실 그런 거야 라고 일일이 해명하려고 하면 해명이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오해가 생기면요, 어떤 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면 그 오해와 그 잘못된 생각들이 막 몇 군데 넘어가 보면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맞아, 틀림없을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거든요. 왕복을 보고 틀림없이 믿은 것처럼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금방 믿어버리거든요. 틀림없어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틀림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틀림없는 얘기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틀림없이 믿게 되는 거죠. 맞아, 예전에 그런 걸 보니까 그렇게 할 확률이 틀림없어.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 틀림없어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찾아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 봐, 나 아니라고, 나 여호사밧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본들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어떻게 했죠? 여호사밧이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았더니, 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뒤쫓던 그 아람 왕의 병거 지휘관들이 저거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셨다고 했죠. 그런 것입니다. 실체는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빨리 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답답하고 힘들고 막 내가 원수 같겠다고 그렇게 대들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잘 버티는 게 근데 중요해요. 버티는 게 힘들죠. 아이, 그만둬버려? 나 이러다 죽겠어 하고 그냥 뒤로 자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기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해 라고 갈 때까지는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풀려요. 물론 뭐 머리도 빠지고 속도 막 다 상하고 힘든 일 많고 눈물 나는 일들도 많겠지만 결국 다 풀립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풀려요. 사람들은 되게 의복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겉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예쁘게 표정하면 다 믿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다면 뭐 다 하겠죠. 뭐 쉽지 않기 때문에 상급이 큰 것입니다. 구역장 여러분 뭐 내년에도 안 할 사람들 많다 그러는데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셔야 돼요. 구역장도 그렇고 또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성가대 대원도 찬양대 대원도 그렇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오히려 하다가 관두면 은혜가 사라지지만 계속 감당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도 전도회들이 잘 모이셔야 돼요. 잘 모여서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제일 잘 모이는 우리 유기남은 정말 잘 모이시잖아요. 또 멍멍이탕 드신다면서요? 언제? 참 저 유기남 때문에 희생된 멍멍이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얼마나 잘 드시는지 참 잘하시는 것이에요. 저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보고 또 예배인도 해달라고 그러셔서 아이, 건강탕 먹기 전에 무슨 예배 드립니까? 쑥스럽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남전도에도 자주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맡겨진 일들은 열심히 하시고요. 구역장 서로 하겠다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사줄 테니까 구역장 시켜주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구역장 제발 좀 시켜주세요. 제발 좀 새벽 성가대 제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이런 말 듣고서도 뭐 구역장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부교육자들 한번 명단 적어 오세요. 제가 그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해요. 가다가 자빠지시라고.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하세요. 뭐든지. 죽을 만큼 힘든 거 세상에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죽을 만큼 힘든 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세요. 꼭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변장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변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청년 사역을 전 많이 했는데요. 청년들 사역하면 참 재밌어요. 청년들 데리고 청년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 가면 바닷가에서 막 수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갑자기 전도사님 하면서 튀어나오는데 귀신인 줄 알았어요. 애들이 눈썹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여자애들이 막 눈썹 그리고 예쁘게 할 때는 몰랐는데 수영하니까 눈썹이 지워지니까 막 반쯤 지워진 애들은 더 웃겨요.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변장하는 것은 지워져요. 없어져요. 드러납니다. 근데 사실은 실체는 안 없어져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은 오래 가요. 근데 머리 쓰는 사람은 들통나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병거 지휘관들은 깨닫고 쫓기를 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 찾아가서 나 아니라니까 봐, 나 옷만 입고 있을 뿐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죽지요 뭐. 창에 맞아 죽거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적용인데,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틀림없이 여기는 것들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이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우리를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틀림없이 쟤는 저랬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이랬을 거야 하고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왔던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경험으로는 제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틀림없이 이런 이유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살아왔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제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틀림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끝까지 계속 옳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진리도 변하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사람이 똑같이 저 색깔이 흰색이야 라고 여기는 흰색도 정말 흰색과 비교해보면 회색일 수도 있고 아니 검은색일 수도 있어요. 내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하얀 게 이거였거든. 그런데 진짜 하얀 것과 비추어 보면 하얀 게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흑인, 황인, 백인. 그래서 흑인은 그냥 정말 그냥 계속 까만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이 참 피부가 곱더라고요. 햇빛에 나가보면요, 까맣지만 눈부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다 예쁘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까만 게 까만 것도 아닐 수가 있구나. 까만 것도 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말입니다. 그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가 틀림없이 여기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죠? 그것을 두 글자로 고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집이라 그러거든요. 고집이 세져요. 경험을 많이 했고 그 경험이 날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좋아하는 거죠. 수예배 때 앞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얘기했더니 보세요. 젊은 부부가 딱 앞에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순수해요. 나이 드신 사람들은 바보같이 속았구나 목사님한테 이러겠지만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 드신 사람들은 그랬든 말았든 신경 안 쓰잖아요. 앞에 가본들 뭐 내가 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그러지도 않더라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은 로또에 당첨될 걸 기대하며 앉아있거든요. 될 거야 아마 분명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다라고 믿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관대해지는 거예요. 관대해지는 거예요. 제일 고집스러운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책도 한 가지 책만 읽은 사람은 고집스러워요. 한 가지 책만 읽은 사람은. 그러나 내가 읽고 싶지 않은 책과 내 경험과 다른 책들을 읽은 사람들은 폭이 넓어져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지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나와 친한 사람들만 화장실도 같이 가잖아요. 나와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함께 있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폭이 좁은 거예요. 내가 함께 하기 싫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내 삶이 관대해지기 시작하죠. 너그러워지죠. 때때로는 나와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같이 있을 만한 마음들이 필요해요. 제가 소그룹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위도 받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구역제도나 전도의 활동들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와서 제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일단 내버려 두는 거죠. 한번 해보시고 다 한번 지내보고 그럼 우리 교회 특성에 맞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 기다리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진정한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진정한 공동체, 주님이 바라시는 기독교 공동체는요, 가장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때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이 땅에서 기대했던 바울이 기대했던 이 땅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바울이 생각했던 진정한 공동체에 관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약시대의 진정한 공동체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함께 있는 것, 그게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나왔길래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는 겉모습만, 거칠에만, 입은 옷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틀림없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저 일은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믿어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남에게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내 생각을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틀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좋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움 안 일어납니다. 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고 틀림없이 내 말이 맞거든?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남에게 대한 관대함이 커진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깊은데 고집스럽다? 신앙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을 아는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대해서 관대할 수 없을까? 저렇게 고집스러울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이 잘못됐을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쫓기를 그만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람 군대 어떤 한 사람이, 장군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화살이 휙 날아가서 누구에게 맞췄어요. 또 하필이면 갑옷, 솔기라고 말했죠. 이 위 심장 막는 것하고요, 배 막는 갑옷 사이 접촉점 있잖아요. 갑옷이 이렇게 고기를 뚫은 거예요. 거기를. 근데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일반 군인으로 변장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무심코 당긴 활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일반 군인들 틈에 숨어 있었죠. 그동안 여호사밧은 아합을 대신하여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아합의 잔꾀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뜻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이 아합을 맞추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하필 그 화살은 갑옷 솔기, 갑옷 가슴막이와 배 막는 거에 그 이음새를 뚫고 지나간 거죠.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러면서 아합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뭐가 이럴 수가요? 하나님 분명히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이 아합을 맞힌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니라요, 운명이에요. 그건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편 64편 자세히 읽을 시간은 없지만 64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 화살을 당긴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화살을 당기신대요, 악인에게. 어떤 악인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악인, 그 악인을 향해 하나님은 조준해서 화살을 당기세요. 정확히 맞추십니다. 갑옷 솔기 사이의 그 이음새를 정확히 맞추세요. 아무리 변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정확히 맞추십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맞추십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거나 완전히 주저앉게 하시거나 목을 부러뜨리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아무리 숨어도,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자신의 운명을 변경시켜 보려고 해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조준하시고 끝까지 맞추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하나님 두고 보셨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십니다. 틀림없이 하십니다.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조준사격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그 틈 사이를 뚫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우연하게 생기는 일은 온 우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하십니다. 조준하시고 쏘십니다. 아합은 누군가가 무심코 당긴 활에 맞았다고, 그리고 치명상을 당했다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잠언 19장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 삶을 막 굽게 만든 후에 일이 잘 안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요, 팔자가 사나워서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생긴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지내온 우리의 사소한 결정들의 결합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늘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조준하신 화살에 맞게 될 것입니다. 무심코 당긴 어떤 사람의 활에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그 심장을 꿰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합은 집행유예 기간을 성공적으로 지내지 못했습니다. 참된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자신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엘리야와 원수 맺었습니다. 각을 세웠습니다. 싸웠습니다. 화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각을 세우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변장하며 전쟁터에 나갔지만 아무리 숨어서도 하나님을 찾아내시고 갑옷 솔기를 뚫으시고 그의 심장을 꿰뚫어 버리셨습니다. 아합은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남긴 행적과 행한 일과 그의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9절, 그 건축한 상아로 만든 궁, 그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그가 했던 일은 역사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해놓은 것은 상아로 만든 자칫스러운 궁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피가 흘러서 개들이 핥는 그런 처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이 남기신 것들 큰 집이 될 수도 있고 대단한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상급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